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특세라고 하는 과정, 지난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생활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지만은 또 오늘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한다면 저는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물론 영혼의 호흡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렇게도 표현되지만은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대화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게 해주실 때에 그 면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전 보좌에서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게 될 때에 그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것도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게 된다면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말씀이라. 그럼 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주실 때에 내가 그에 대한 반응이 기도이고 찬송이고 예물을 드리면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부활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누구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사람도 만나는 것이지만은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그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하게 될 때는 건물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관계가 없다고 하게 되어진다면 하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사랑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40일 만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갈 때 환하게.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매주일 나오는 나는 뭐냐? 여러분, 집안에 첫 아들은 그냥 다 어차피 아들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가는 둘째 아들 탕자가 부러워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뭐요?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본인 것이고요. 우리의 만남이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수직적인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혼자니까 쓰러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게 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너와 나의 만남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면서 이게 십자가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갈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갈대, 혼자 있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바람에 그 갈대가 꺾여버리지만 갈대 숲을 이루게 되어지면 어떤 강풍이 불어도 갈대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갈대가 기대져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고 좋은 날씨에 갈대가 옆에 있으면 나를 찌르니까 귀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때에 곁에 있었던 갈대가 나를 세워주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왜 이런 관계가 소중하냐 하면은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오후 2부 예배 때는 이 생명적인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정도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특징은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한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과학은요, 심지어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고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 BC 450, 6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그때는요 인간이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어지면 전부 다 신으로부터 내려지는 저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종교적인 관계, 근데 신과 인간의 종교적인 질병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이해했던 그때 히포크라테스가 나와서 보니까 이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건 병균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의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지금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되신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의사들이 있고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사들이 되어지면 선서하는 것 중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첫째는요,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 두 번째 선서 때문에 전공의들이 지금 전체 사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두 번째의 선서가 뭐냐면은 자기의 스승과 선생에 대하여 극진히 존경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수들의 어떻게 되어지면 뭐 인격적인 존중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질병을 치료할 때에 양심껏 치료한다 하는 그런 선서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생명은 단위적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생명적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의학적, 과학적, 이성적 이런 것들로 인생을, 심지어는 종교를,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과학은 찍어내서 복사판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적 관계는요, 내가 잘못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에게 들어가서 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으니까 나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다. 내가 죽었으니까 나 이거 지금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생명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이 생명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저기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과학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사고방식인가 아니면은 종교에 의한 즉 생명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적 사건으로 이해하게 해주실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서 이것이 생명적 사건이잖아요. 생명의 기적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인성 과부라든지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몇 사람의 살려주시는 기적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누구이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생명적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기 선언, 자기 계시와 함께 믿느냐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적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게 하시려고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 7마디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총마지막에 결론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게 진실이잖아요. 두 번째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실명제라고 하는 게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강도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낙원에 가게 될 때에 너 어떻게 왔느냐? 누가 증거해?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이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상칠은 이것만 외워도 좋다. 이거 붙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자. 그리고 조금 뇌 건강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운전하는 것이 뇌 운동에 참 좋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뇌 운동이 안 된답니다. 자, 가상칠은 첫 번째,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떴나? 뜬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왜 금방 이렇게 잘하길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뭐 해보자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계속하게 되어지면 뇌 건강에도 참 좋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핵심 가치, 여기서 선언하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오늘로써 정리가 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계속 제목은 뉴 패밀리 전도 축제 해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우리 한 주간 전도 부흥회하고 4월 5월 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꾸 뭐 하자, 세상에 예수 자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4월 5월이 되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4월의 부활주일 날 제물포, 인천의 제물포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때의 그 복음을 듣고 오늘 1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의 성공, 교회의 붕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세계의 10대의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 이렇게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똑같은 예전은 있고 똑같은 의례가 있다 해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탁월한 차이점이 뭐예요? 한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부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부활절의 때에 경상도 새 할머니가 모였대요. 재미있는 그런 예화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대? 할머니가 못에 찔려 죽었다 카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와 다르봤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럼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어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상은 갔다 왔어?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나? 갈랬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예,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듣고 믿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30여 년 전에 1888년에 4월 5일 날 부활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우드를 비롯한 아펜젤러의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기독교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이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이유,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창한 설교를 잘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서 1장에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독교에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어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교회가 사이비적, 여기 사이비다고 해서 신앙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즉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교회가 텅텅텅텅 지금 비어가게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 좀 정직해야지, 교회 다니면 부지런해야지, 교회 다니면 좀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거짓말도 하지 말고, 좀 교회 다니면 좀 다른 사람들 좀 칭찬도 좀 받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정도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꼭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우리 기도하자, 예배 잘 드리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새벽에 우리 영혼을 조율하는 마음으로 하자 하는 것이지만, 조금 위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 좀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의 초점과 목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의 총 결론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소위 부활장이라, 그래서 오늘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믿음 헛것이라, 헛것. 19절에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자, 옆 사람 보고요. 아이고 불쌍해. 시작. 아이고 불쌍해. 그런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철저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표징, 즉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직이 뭐예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그때도 인상 쓰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얼굴이 오바마같이 빛났더라. 천사와 같더라. 대표적으로 스데반. 우리가 이제 취에케르라고 하는 미즈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폴리갑 존 버년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가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기쁨이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역사성. 자, 1절로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맞나? 선이. 굿 뉴스. 굿이라고 하는 것, 굿 단어,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게 될 때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게 되실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도 물론 그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평가에 의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하는 것 의미가 있겠지만, 단어적 측면에서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될 때는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의식 속에는 무슨 신앙이 있다? 내세적 신앙,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를 결단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총 마지막의 결론인데, 이게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삶.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58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그런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힘써서 일했어요. 힘써서 일한 그들은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착한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하게 되지만 용어적 측면에서 그냥 착하게, 그냥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도 지켰고, 성경의 마지막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뭐예요? 복음은 복음. 이 복음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내용을 설명하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런데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영생이잖아요. 거듭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천국에 대한 것.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바울 서신은 그 사건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보다도 이 내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무엇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계승적, 역사적,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실은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도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 이미 예언되신 대로.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역시 성경대로. 가상치론의 내용들도 예수님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윗의 시편 31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처럼 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할 것 없다, 너무 많이 할 것도 없다, 너무 열심히 할 것도 없다. 멋대로만 하자, 성경대로만 하자. 스스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 노틀담 성당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노틀담. 막 불이 났잖아요. 엄청난 그런 우리의 그 유물과 같은 고적인데,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230년 된 이 노틀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불이 다 타기는 했지만 매뉴얼 덕분에 예수님의 성체라 일컬어지는 가시면류관과 그 성당의 보물들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꺼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큰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4차선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데 매뉴얼대로 들어오는 입구의 경찰들이 수분 만에 뭐 했어요? 차단을 하니까 엄청난 인사사고를 그래도 막을 수가 있었다. 내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5절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모시고,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적 차원에서 500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또 뭐한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한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첫째로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 게바, 베드로, 12 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나 돼요? 500여 명.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약에 보았다고 한다면 혹자들이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모했던 마음에 환상을 보았을 거야. 아니면 주님 맞아가지고 피 흘려서 기절했을 거야. 근데 물 떠다 하니까 또 살아나셨기. 이렇게 등등 얘기하겠지만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몇 명이요? 500여 명. 역사적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독교를 이방 종교, 우상 종교, 미풍양속을 해치는 종교라고 오해하여 핍박했던 로마가 나중에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동안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이 오늘날 뭐가 되어졌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래서 신앙생활, 율법만을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유대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은 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되어졌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 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100만여 개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만 해도 5만 개의 교회들, 지금 당장 우리 영광교회, 이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기초로? 부활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런 증거가 더 이상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졌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세상에 우리 부모의 형제들이 있는데 죽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지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게 이루어진다면 부활도 분명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고요. 오늘날 세계적인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수많은 핍박으로 침략으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로부터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 700년간 박해의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가 아직도 유대인들의 정체성, 샤벳이라고 하는 안식의 정체성, 회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이 복음도 믿는 거예요. 근데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증인이 되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다. 자,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라고 해서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렇다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15장 58절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마지막 총 결론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적인 것들이다. 이런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57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총 결론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알미라. 알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그런데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가는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각오가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로 달기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기로.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에서 삶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